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그런 은혜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만 가지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설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니까 세배하는 날, 세뱃돈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결같이 했습니다. 설이 무슨 날이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그래서 설에 대해서 5가지 의미에 대해서 적어진 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상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에.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우환이라든지 재앙과 재난을 상가. 그런 뜻에서 설을 지킨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섭다, 서럽다. 점차 늙어감이 서럽다. 그런 뜻이 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설다, 낯설다.
새로운 시간 주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서다. 한 해를 새로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살. 17세기 이전까지는 나이를 먹으면 1살, 2살, 나이를 셀 때 1살, 2살, 20살, 50살. 그때까지는 17세기까지는 설이로 1설, 20설, 50설. 그것이 18세기 들어서면서 살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설의 기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AI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닭들이 엄청나게 살처분당하고 참 계란까지 수입하는 역사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참으로 국내 정세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서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데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설 명절을 위한 제사용품은 없어서 못 팔고 설빔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열심히 한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사는 우상숭배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상숭배.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합왕이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에 참으로 왕이 그처럼 우상숭배의 지독간이 빠져있는 왕은 아합왕. 그것은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풍요, 다산, 부와 풍성 이런 우상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제사하고 일맥상통한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성전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실로 성전이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참 그 중심에 있었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안 좋은 것 하나님께 올리게 하고 또 성전에서 참 그런 부정한 행동들 그런 것이 백성들 가운데 독보스 번져가 번져가지고 성전 제사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죠. 번번이 전쟁할 때마다 밀리니까 홈리와 베너스가 과거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언약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전쟁 때 자신들의 방패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깨우고자 작정하셨는데 인간의 장께 그런 것에 하나님이 동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지없이 패해가지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의 법궤가 넘어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에베레스에서 아스돗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그들의 다곤 신전. 다곤 신전의 우상은 머리와 몸뚱아리와 두 팔에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거기다가 법궤를 뒀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곤의 신전에 가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그 우상을 거꾸로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에다가 갖다 놨죠. 그런 그 이튿날 또 가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머리를 떼놓고 땅에 박아놓고 또 양손을 끊어서 틀어놓고 몸뚱아리 따로 머리 따로 손 따로 너부러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어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블레셋도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우상과 만나면 우상은 깨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임하면 우상은 쫓겨나갑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영의 말씀, 생명 말씀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인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 아합 왕이 죽이고 또 핍박 박해를 하니까 선지자들이 아합 왕,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긴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합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끊긴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우러러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늘문도 닫힙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끊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말씀 여러분 10년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조성되고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끊기면 하나님의 역사도 끊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끊기니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습니다. 여러분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참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물도 말라가고 식물이 죽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 그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죠. 지금이야 여성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는 여성에는 경제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없거나 장성한 자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은 바알 신 우상 숭배 본거지예요. 본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혔고 3년 반씩이나 기근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상 숭배의 본고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파송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여인은 참으로 가난한 여인입니다. 정말로 식량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식량을 모으니까 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이 조금 한 번 요리해서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굶어 죽겠다는 것이죠. 정말 눈물겨운 식사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정말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약대 옷을 입고 덥수룩하고 어떻게 보면 야인처럼 그냥 산적처럼 보이는 그런 몰골 있잖아요. 외모 이미지가. 그런데 이 모자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음식을 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그 빵을 먼저 내게 달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아들과 함께 마지막에 먹고 이제 죽을 운명에 있는데 그것마저 내게 달라. 물론 성경에는 이제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옥신각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 홀로 한 분씩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의 마지막 그 양식을 내게 먼저 대접하라고 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얼굴을 봤는지 처음 보는지 나름대로 뒤에 말씀 보면 갈등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앞에 압도되고 그래서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옆에서 아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주는 음식을 그냥 한 입에 꿀꺽 조금 떼주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사사로운 인정이 매이지 않죠. 그렇죠? 참 그러기도 힘든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추수해가지고 가루통에 가루를 채울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을 채울 때까지 끊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님 햇사 들녘에서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통한 5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면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하자마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분명 복입니다. 또 가루는 자기 헌신, 자기 죽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독자,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500의 기적의 은혜가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데 놀라운 축제의 분위기인데 가루통에 가루의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도 기름병에 기름이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 축제의 분위기도 잠시 잠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가루통의 기적, 기름병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정말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 영광 돌리는데 잠시 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아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빵
이제 요리해서 먹으러 가는데 웬 야인이 와가지고 굵은 목소리로 그냥 자기 엄마에게 빵 내놓으라고. 어린 아들 그걸 볼 때 기죽잖아요. 엄마는 약한데. 그래서 아마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그 위협에 못 이겨서 마지막 빵을 줬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셨죠. 원망 불평하면 광야에서 불뱀이 오잖아요.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물론 아들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탄이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니까 시기질투해가지고 그 여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여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시키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사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한 그런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영적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밀가루 통의 기적을 기대해요. 재정의 풍성함, 또 세상 권력, 이런 것이 목적되면은 바알신 숭배하는 아합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어느 날 큰 환란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험 들어 상당 기간 동안 방황하거나 신앙의 영적 동면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봅니다. 집집마다 그런 사람들이 수부갑니다. 대부분 간증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치병에서 치료해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부유와 풍성을 주셨다. 이런 간증은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경건히 살았더니 더 큰 환란이 와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순전한 믿음을 보였다. 이런 사람은 간증은 많이 보기 힘들어요. 있긴 있지요. 독자들의 죽음에 대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신앙적인 반응.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3년 반씩이나 비가 그치는 것 죄 때문이죠. 우상숭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해서 말씀이 끊겼어요. 그래서 3년 반씩이나 우로가 내리지 않은 것이죠.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늘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내 죄 때문이라고, 민족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진실을 해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환란이 임하니까. 전에는 그처럼 3년 반씩이나 하늘이 닫혀버리고 환란이 임해도 그가 참으로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못했는데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나고 아들이 죽는 환란을 겪으니까 자기 죄를 자기 죄가 생각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인은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다 고갈되었어도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후 간직한 후에는 환란을 만나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고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 사역사 하시는 말씀을 간직한 사람,
그래서 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으로 복받을 길입니다. 여인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가루통과 기름병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당시 선지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낱 날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안고 번쩍 안고 다락으로 올라갈 정도 되니까 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 머물고 있는 다락방 자기 침대에 아들을 반드시 입힙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침상에 반드시 누이고 죽은 아이 위에 3번 엎드렸다.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은 포개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손과 손, 가슴과 가슴, 배와 배. 이렇게 뭐 몇 초를 했는지 몇 분 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3번씩이나 이렇게 포개졌다. 누워있는 아이 위에 엎드려서 포개졌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거 못 보셨죠? 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엘리사는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으니까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놨어요. 이런 기도의 모습, 기도 방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참 생소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끼고 보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죄에 빠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엘리야의 이 아이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기도할 때 글로 좀 딱 이렇게 매칭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치셨어요. 그래서 전신의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서 영죽을 우리들을 하나로 포개는 거예요. 이 옛사람 육신으로 죄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죄를 정하시고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이죠. 오늘 엘리야의 이런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중보 기도예요. 중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저주와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죄와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 같이 아이의 죽음과 죄와 사망 권세와 하나 되어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는 중보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얹고 안수할 때는 이분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돼서 이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건 중보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22절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참 놀라운 일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아이가 지금 살아난 거죠. 몇 시간 만에 살아난 건지 정확한 알 수 없어요. 저는 그 전에 구로에 있는 고대 부속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숨도 안 쉬고 눈뜬 상태, 초점도 없고 맥도 없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40여 분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맥을 짚어도 맥도 안 뛰죠. 얼굴을 가까이 코끝에 대서도 숨소리도 안 들리죠.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막 눈이 뒤집혀 있죠. 다른 기도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줘요. 응급실인데. 이 아이 죽으면 이 여인도 죽습니다. 이 집사님도 죽습니다. 한 40분 동안 몸부림치니까 눈꺼풀이 깜빡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 2분 후에 손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눈에 광채도 돌아오고 혈색도 돌아오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일어나면서 큰 숨과 같기도 하고 기침도 같은 3번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얼떨결에 이런 체험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하나님 살리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믿음이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났어요. 근데요, 참 놀랍더라고. 신비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귀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병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검진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 또 주일이라 주치 전문 그런 의사들은 없고 그 인턴들이 그냥 대신 당직 쓰고 하는 상태에서 인턴이 그거 하다가 애가 기절하니까 경황하면서 어떻게 못하니까 그 교수님 찾으러 가니까는 이 아이는 버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치의랑 그 교수들이랑 그 전문 의사들이랑 돌아오니까는 이미 앉아 있으니까 얼마 됐냐니까 2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숨 안 쉰 지는 40분이 넘었다고. 그러니까는 이거 큰일 났다고 하면서 척추 뽑아가지고 검사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 안 해도 된다고. 그러나 걱정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생명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절히 심령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갑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죽었던 아이를 이제 살아나서 안고 아이를 품에 안고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처음에 와서 동네라 할 때는 반신 많이 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뭔데? 여호와를 들먹이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순종하기는 한데 뭔가 미신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여인의 옛사람의 죽음, 죄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욥기서도 보면은 욥기서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진정으로 자기 죽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록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본 바요 영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역사가 그 환난을 통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 해결받고 잘 된다고 이것이 목적되면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시켰어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녀 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흙으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푸시케 혼적인 존재가 됐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예수의 나무, 생명나무, 생명을 충만히 받아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사단이 중간에 불의를 범했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 안에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제 나중에 온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관리한 거예요. 하나님 별도 주시고 이별도 주시고 저별도 주시고 왕 같은 권세도 주시고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단지 밀가루 기정만 체험하고 기름만 체험했으면 그 시가 지나면 다 없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죄를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처리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 생명이 우선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이 되면은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 것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진정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1순위,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